우리 지난 8주 동안에 우리 성경 해석의 해석 대여진에 제 8주 동안 배웠죠. 일부 배웠던 게 일부라 그래요. 일부는 이제 기초편으로 모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들. 그리고 두 개 핵심이 있었죠. 그림 한 장에 성경 66권을 다 담아라. 첫 번째 그림이 뭐였어요? 물고기 그림. 물고기는 역사를 다 담을 수 있다. 두 번째 그림은 우리 두 손 들고 사람 안에 영혼의 모든 것을 담아라. 특색은 이제 성경도 이제 육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육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물고기 그림 속에서 찾으면 되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내 영혼이니까 내 사람 모습에서 모든 것을 찾아 담아야 된다. 오늘부터 이제 제 2부 들어가는 것들은 전문가용 편이에요. 전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다루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8강에서 배운 것 속에서 좀 더 깊이로 다루는 것들. 기초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4차원 해석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깊이 배우는 이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AD 47년에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 거죠.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제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을 해요.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약 2년 동안 두라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공부를 가르쳐요. 집중적으로. 근데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복음이 전해진 지가 약 20년이 넘을 때예요. 근데 초대교회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이제 복음을 몰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거의 모든 교회가 가르쳤어요. 그걸 기초라 그래요. 근데 한 2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 다 믿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한국교도 똑같아요. 10년 돼도 50년 돼도 주일 설교 가면은 예수님 믿고 또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죠. 다 예수님 믿고 좀 구원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치면서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공통점이 처음 초신자들한테 가르치는 것과 10년, 20년 된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 똑같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사도들과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명한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1강 제 9강 시작. 4차원 성경 해석 방법. 오늘 이제 4차원으로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4차원에 대한 성경 해석 방법을 이렇게 배웁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처음에는 예수님이 육신에 보이는 예수님만 전해주다 보니까 영적 성장의 문제가 딱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발견을 했어요. 영적 성장의 상태. 우리가 학교 가면 어디인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듯이 이 사도들이 발견한 것도 영에도 성장의 상태가 있다. 그래서 가르침이 다르다. 그래서 찾아오는 것은 5가지. 갓난아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가 그러죠.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가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2절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내가들이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 어린아이, 곧 육신에 속한 자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다음 요한일서 2장 14절 이하의 셋으로 나누는데 아이들, 청년들, 장년들아, 장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냥 초등부 따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초대교회는 눈에 보이는 수준이 아니고 영적 수준에 따라서 연구를 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서신서들을 가보면은 이게 분명해요. 서신서들은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경우는 초기의 교회가 전하는 게 다르고, 서신서가 에베소와 골로새나 빌립보 교회 성장한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달라요. 우리는 눈으로 보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연구하다가 찾아놓은 것이 4차원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찾아놓은 4차원은 토탈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래 4차원은 사도 바울이 썼던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이제 4차원이라 했는데, 바울이 보니까 그때 바울은 이미 4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차원 첫 번째 1차원을 길이다, 2차원을 높이다, 3차원을 넓이다, 4차원을 깊이다. 일반 이제 수학 과학에서는 이런 점, 선, 공간, 시간. 밖에 4차원 늦게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4차원과 사도 바울의 4차원은 뭐냐면은, 세상의 4차원은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직선으로 보고, 높이로 보고, 넓이로 보고, 시간으로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4차원은 서 있는 위치도 다르고 보는 위치도 달라요. 보는 위치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은 간단히 4차원이 뭐냐를 이제 약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부터 이제 남은 시간들을 이 4차원 성경 해석 방법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왜 이렇게 나눴느냐면은 갓난아이 말고 앞에 또 한 종류의 또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있어요? 일반적으로 불신자들. 불신자가 또 하나 있고, 또 한 종류가 또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제 불신자는 세상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 또 나눠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성경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틀린 거예요.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다른 건 뭐냐면, 불신자들에게 성경이 주어질 때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고, 이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했죠. 이 말은 뭐냐면, 성경 눈에 볼 땐 똑같은 하나의 내용인데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성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해석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 해석은 뭐냐면, 본문 안에 하나의 뜻이 있다, 또 아까처럼 이건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연구를 했던 거예요. 또 그나마 이렇게 5종류로 찾아서 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교인들에게 주는 거, 성도들에게 주는 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 나는 영적으로 청년 정도 되어 있는데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전히 젖을 먹고 살아. 여전히 젖을 먹고 살면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읽어봅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내용이 이제 2개가 나왔죠.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가 앞에 배운 거 이제 종합해 보죠. 물은 무슨 용어였어요? 육적 용어였고, 말씀은 영적 용어였다. 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썼다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오래는 됐지만 에베소 교회도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오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수준으로는 이제 갓난아이나 어린아이 같은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 이야기하면 잘 모르는 거죠. 이런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 용어를 해야 쉽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쓰고 싶고 말씀도 쓰고 싶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포가 있기 때문에 각각 알아들을 수 있도록 둘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불신자나 구원받지 못한 성도나 갓난아이나 아이까지는 어린 아이까지는 대체적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육적 용어를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치원 설교에서는 영적 내용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냥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야?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일 뿐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눈이 뜨이기 시작할 때는 설교가 된 설교가. 그래서 설교는 눈이 하나여야 된다고 두 개 해야 된다고. 설교는 눈이 두 개여야 된다. 두 개. 이제 우리 앞에 배운 거죠. 반드시 눈이 두 개여야 된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린아이처럼 육적인 용어밖에 먹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스스로 먹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젖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시험에 드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육적 용어가 나오면 무슨 용어를 찾으라고요? 영적 용어를 찾아라. 우리가 기초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육적 용어를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용어를 전해주려고요? 영적 용어를 전해주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육의 세계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영의 세계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한다. 그리고 그랬죠. 우리 이제 육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항상 뭘 찾아요? 영적 용어, 영적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영적 실제 5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 공부 안 하는 사람 또 잃어버렸을 것이고 공부한 사람 시작.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영혼, 마음, 천국. 그러니까 육신의 눈에 일단 딱 눈에 보이면 아 이거 전해주려고 성경 기록한 건 아니다. 영의 이 5가지의 실체를 전해주려고 성경은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빨리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먹고 설교를 하는데 눈이 2개예요. 그러니까 육적 용어 딱 나올 때는 영의 눈이 빨리 보여져야 된다. 따로 해석하지 말라겠죠. 해석은 자꾸 하는데 영의 눈만 딱 뜨여지면 그 답이 해석이에요.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성경은 비밀이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영의 눈만 뜨여지면 성경에서 몇 프로 된다고요? 80%의 성경 해석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더 깊이는 다음 주부터 이제 쭉 배우기로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4차원 해석 방법 약간 아웃라인을 배워놓으면 뒤가 좀 쉽죠. 자, 바울은 몇 차원이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1차원은 길이라겠죠. 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아요.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가 나와요? 1차원에서 포도나무가 나온다. 자, 육신의 눈으로 보면 포도나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1차원에서 보는 것은 육신의 눈은 보이는 그대로가 진짜예요. 그대로가 진짜다. 이단들은 자꾸 뭐냐면은 무조건 이거는 비유니까 무조건 해석하자. 그래가지고 포도나무 무구를 해석해버려요. 이만희라겠다.
틀리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정통은 조금 다른데 1차원 해석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답이에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답이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근데 1차원이 두 개로 나와요. 이 1차원은 이렇게 나오는 하나는 성경 공부가 나오고 설교가 나와요. 자, 성경 공부로 눈 하나 하면 된다고 했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하면 돼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노아는 노아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항상 설교와 내가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눈이 하나가 또 와야 돼요. 눈이 또 더 와야 된다. 설교. 근데 이제 설교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5가지 실체 중에 하나를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포도나무가 예를 들어 예수님이다. 자, 성경 공부에서 예수님은 이건 답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성경 공부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신학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설교에서는 내가 지금 예수님 전해주고 싶어. 그렇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잘난 척 해가지고 남을 가르친다 해서 이 포도나무는 누군 줄 알아?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 때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또 포도나무는 나를 이야기할 때, 영혼을 이야기할 때는 또 예수님 아니죠. 이사야서 5장 7절은 유다 사람이다. 나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체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비유의 해석이 모습 속에서. 그래서 1차원에서 갖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인데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써라.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가르쳐야 되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먹고 양식으로 먹고 싶다. 설교하는 사람은 이 육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 전해주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냐는 것을 전해주고 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런 거죠. 자, 2차원은 봅시다. 2차원은 이제 어디서 봐요? 높이. 2차원이 높이에서 봐야 돼요. 높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개, 물고기가 두 개라 하나는 육의 세계가 있고 하나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 했죠. 자,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제 2차원은 뭐냐면은 영혼의 위치에서, 육의 위치가 아닙니다. 영혼의 위치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영혼. 자, 영의 세계는 육의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차원의 모습에서 봅시다. 일반인 아담. 2차원은 이제 아담이는 아담. 일반인 이제 아담이 나라면은 2차원에는 아담이 없죠. 뭐가 있어요? 영혼만 있죠. 자, 2차원에 일단 들어갈 때는 육에 보이는 게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아담은 모세다, 이렇게, 아담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2차원에 일단 들어가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도 나오면 안 되고 사물도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2차원을 하면 아담 나오면 예수님 설교가 똑같죠. 아담 나오면 나 바꿔주는 2차원이. 이 3차원에 보면은 이 3차원은 높이인데 이 높이가 지금 누구 높이라고요? 영혼. 다시 말해 여기다 아브라함이 나왔다. 이건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을 이제 2차원적 해석을 하면 2차원은 누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영혼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없어요. 영혼이니까 누구예요? 내가 나오는 거야. 나 영혼이 나오는 거야. 3차원은 뭐냐면 넓이라고 했죠. 넓이. 넓이는 영혼이 하는 일들. 영혼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걸 사역이라고 해요. 사역. 우리가 이제 영혼의 모습에서 구조 3개 배웠죠. 뭐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고, 마음이 있다. 이 내용으로. 영혼은 영혼인데 모습 속에서 찾는 일을 거예요. 이거 이제 좀 뒤에 세부적으로 좀 배워요. 그래서 서신서에 가면은 생명이 죽었다, 살았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3차원으로, 3차원으로. 내용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딱 보면서 배우는, 이거는 3차원으로 해석해야 볼 수 있다, 4차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성장에 따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4차원은 깊이라겠죠. 깊이는 뭐냐면은, 생명은 빼놓고, 영의 깊이, 마음의 깊이. 우리 이제 책에 있죠. 영의 생각 5단계. 그러니까 영도 생각으로, 제 1단계 생각, 2단계 생각, 3단계. 마음도 구조가 있다고 했죠. 그 구조와 기능으로 살피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서신서는 이 깊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 속에서 3차원을 알아야 그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4차원을 알아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모르니까 무조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약은 그림자. 구약은 뭐냐면은 거의 눈에 보이는 거, 내용. 그래서 사람 삶을 이야기죠. 근데 서신서로 가면 사람은 없고 전부 이런 이야기예요. 생명이 어떻고, 영이 어떻고, 마음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내용이 벌써 서신서로 들어갈 때는 성장에 딱 있죠. 성경 최소 3차원의 깊이를 들어가 줘야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실습은 이제 못하지만, 그러나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각 차원별로 배워요. 각 차원별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역에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게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주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한 5주 동안 여러분들 쭉 배우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4차원 해석이 뭐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교회에 보면은 4차원 영성 많이 들어봤죠? 4차원 영성. 이 4차원 영성은 뭐냐면은 과학이에요. 과학이면 아까 여기는 뭐야? 점, 선, 공간, 이건 시간이라겠죠. 일반 기독교에서는 1차, 2차, 3차를 육의 세계라 그래요. 그렇죠? 이미 시간을 떠나가 버리면은 영혼의 세계죠. 그래서 영혼의 위치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한다. 그게 오늘 4차원 영성이에요. 근데 오늘 그게 다 엉터리는 뭐냐면 4차원 설교라면 6에 보이는 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전부 4차원에 하면서 6에 대한 걸 쓰고 있어요. 이미 설교를 들어가면 6에 대한 건 안 나와야 돼. 4차원은 안 나와야 돼. 바울이 말하는 4차원은 1차원만 6의 세계고 2차원, 3차원, 4차원이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도 4차원 영성이다. 바울이 말하는 4차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이미 2차원에서 6에 벗어난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2차원에서부터가 이미 4차원 영성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영성에 올려. 여러분들 간단해요. 모습 속에서. 일단 1차원에도 설교를 들어갈 때는 6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일 때 2차원에서부터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아담 나오면 안 돼요. 에덴 동산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사물은 먹을 수 없다겠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4차원은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4차원의 깊이로 여러분들 조금 더 연구하면 여러분 성장 수준에 따라서 이것을 잘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